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누가 뭐래도 순종이에요. 사실은 이제 순종이란 말보다는 이제 정확한 의미는 청종이 좋습니다. 이제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쓰죠. 그래서 뭐 청종이라고 부르든 순종이라고 부르든 뭐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모든 복을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번 복을 한번 줘보세요. 그게 뭐 물질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근데 복을 주셨을 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근데 한번 줘봤더니 이게 무슨 뭐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탐심의 문제, 자기 욕심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쉽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도 계시니까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공부를 잘하면 어디 가나 인정받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보다 인생에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거 뭐 모르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런 데 가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문대에 가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요. 뭐 다른 대학도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서울대학교. 작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수가 3,332명이래요. 뭐 수시 정시 다 합쳐가지고 3,332명. 근데 수능 본 사람은 몇 명이냐? 53만 명이 조금 넘어요. 53만 명.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능 본 사람이 53만 명이라고 치고 서울대학교 1학년 입학생이 3,332명이니까 전체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지 서울대 가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0.7%예요. 53만 명에 1%면은 5,300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한 0.7%? 그러니까 0.7% 안에 들어가야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아니, 서울대 가는 거를 싫어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갈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99.3%를 이겨버려야 돼. 그래야 서울대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그냥 정보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라고요. 그냥 정보죠, 정보. 진짜 힘들겠구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마찬가지라고요. 왜냐면 교회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뭐 교회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순종,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해봐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옆에서 만나봐도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순종하는 모습이다.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만난다. 이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아멘? 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주일학교만 다녀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를. 전국에서 0.7%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간대.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광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한 명 갔다고 얘기했던 한 명인가?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광주에서 한 명 갔대요.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순종하면 좋은 걸 다 아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이죠.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아는데 순종이 안 돼. 그럼 절망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 무슨 전환이 일어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쉬운 거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 이거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게 26절과 2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새 영이란 말이 나오죠. 새 영, 그러니까 new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믿어버리세요. 이걸 영접해버리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되게끔 하시겠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연필들이 있으시면 연필로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26절과 27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주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어가 4번이나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혹시 연필이 있으면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가 4번 나와요. 26절부터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첫 번째 나왔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두 번째 나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네 번째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 이거를 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문에는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그냥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요. 아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 목사님 저도요.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종하려고 진짜 이 악물지 마세요. 괜히 이빨만 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싹 바꿔주시고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영접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래서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영접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시겠죠? 순종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 문제는 요거인 것 같아요. 주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한 번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 한 방이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방 아니에요. 한 방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한다거나 또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이제 고고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 성 위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마차 2개가 왕복 통행이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성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고 그 다음에 또 해발 한 200m 정도 높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공격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성도 두껍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이기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여리고성 점령해라 그러면 우리 진짜 이 약 물어야 되죠.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으래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며칠 동안 하라고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만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쓰는 나팔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7바퀴 다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이게 다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무기를 써야 될 거면 전략이 뭐며 그냥 좀 나도 목숨 걸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성 주변만 한 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육군 생활학교가 웨스트 포인트잖아요. 거기 가면 그 앞에 저 가본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 동상이 있대요. 여호수아 동상. 왜냐면 여호수아가 33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졌거든요. 33전 33승 무패. 그러니까 모든 상관생도들의 가장 큰 힘이고,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영어로 저슈아거든요. 저슈아. 저슈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성을 향해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래 하루에 한 바퀴까지 일주일 동안 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1로 나눕시다. 내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성이 7분의 1쯤 무너지면 좋겠는 거야. 두 번째 날에는 7분의 2 정도 무너지고. 그러면 신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문둥병.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문둥병이라는 굉장히 힘든 병이잖아요. 그 엘리야한테 갔어.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가가지고 첨벙 7번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하면 낫는다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서 첨벙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첨벙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나만이야 처음에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하들이 설득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한번 한다. 내가 7번 한 다음에 증상이 여전하면 내가 이 나라 싹 쓸어버린다. 왜냐면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아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굴 피부가 좀 달라지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뚱아리가 깨끗해지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등허리가 깨끗해지고. 이러면요 정말 기쁨으로 감격이 겨워서 계속 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조금의 차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근데 마지막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기의 살처럼, 아기의 피부처럼 그렇게 회복되었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좀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냐? 순종의 속성이 있구나. 그 속성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순종의 기한을 두시고 순종이 완료되는 순간 갑자기 변화시키십니다. 다시요. 순종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기한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을 완료했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그렇게 해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제사장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을 향해 소리쳐라. 이렇게 완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요단강을 7번 씻어라. 그럼 7번 씻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마귀도 응원해 줍니다.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처음에 응원해줘요. 그리고 마음속에 회의가 들게끔 만들어. 야, 이거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이 가졌던 품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요, 성 좋을 때 절대로 입 열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 왜냐면 입을 열어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은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래. 그거를 쳐다보면 산대.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죽은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근데 그거 쳐다본 사람 살잖아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문양이 그거잖아요. 장대에 있는 뱀. 그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마귀가 응원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쯤, 한 3일쯤 됐을 때, 한 3번 했을 때 마귀가 마음속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남들이 웃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도 포기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요, 엄청난 마귀의 전도자가 됩니다. 야,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야, 그 말도 안 돼. 그게 말이나 되냐? 내가 해봤는데, 해보기 뭐래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끝까지 해봤냐고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그만뒀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요,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순종은 너무 쉬워 보여서 어려운 것도 같아요. 너무 쉬운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잘 믿다가 중간에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또 두 번째, 순종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주로 착한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 뭐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해요. 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조금만 뒤져보면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준비가 덜 됐대. 그럼 그 뒤집어보면 사실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은 뿌리를 보면요, 그 영적 교만이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어디 가서 전도 프로그램 뭐 이수도 하고, 한국 사람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그럼 막상 전도는 안 해. 아니에요. 해보면 늘어요. 해보면. 여러분,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론이 중요하죠. 근데 물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서 물도 좀 먹어보고, 꼴록꼴록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는 거잖아요. 뭐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골프를 책으로만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드에 나가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몇 번 휘둘러 보고,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휘둘러 보고 그냥 이게 뭐 얼마가 나가네, 뭐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자세도 수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보면 된다.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경력 사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완전 초짜는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경력 사원,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로마서 5장 6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가능성 1%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야. 너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와서 이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있는 김 목사도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니? 내가 너의 뭘 보고 사랑했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의 자격 가지고 시비해요. 야, 너도 네 실력을 알잖아. 네 주제에 니까지 깨? 그때 로마서 5장 6절 붙잡으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럼 이제 순종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순종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은 쉽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의 속성도 배웠어요. 그 문제는 이제 남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식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물 떠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예요. 요거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제 요거죠.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성경을 한 50독 해야 되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나?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쉽다 해놓고서 마지막에 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될 리가 있나요? 절대 없죠.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17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첫 마디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는 세 가지를 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자,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될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 그럼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꿈에 환상 가운데 아니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어. 특별한 경우. 근데 그건 거의 믿지 마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네, 잘 듣는 사람.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아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구나. 그게 독해 능력이잖아요. 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뭐 핵심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 시대가 필요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보혜사,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진학 문제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여러분의 뭐 결혼 문제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자녀 육아의 문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3일간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가야만 뵙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 그거는 오물이에요, 오물.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렇다고 무조건 질그릇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담으려고 그럴 때 어떤 그릇 찾아요? 물론 금그릇이면 좋지만 금그릇이 설거지가 안 됐다 그러면 누가 그걸 사용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깨끗한 그릇.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이잖아요. 장포 샤르트라는 철학자가 됐다면서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뭐예요? 벌스, 태어나는 거. D가 뭐예요? 데스, 다이, 사망. 그 가운데 있는 C, 초이스. 그러니까 계속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하면요, 그 인생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경험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물어보세요. 제발 좀.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이렇게 환상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주님이 뭐 꿈에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그거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그거를 반응하면 돼요. 그거를 반응하면.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꼭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면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죠.
여러분, 우리 그놈의 영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한가 봐. 익숙해,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놈의 영어. 근데 여러분, 굿모닝,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아요? 내 안에 굿도 있고 모닝도 있으니까. 굿은 좋은 거고 모닝은 아침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침 인사인가 보다. 그래서 굿모닝 이건 잘 들려요. 근데 미국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잘 안 들려. 왜냐면 그건 내 안에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를 갖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러면요 너무너무 잘 들려. 너무너무 잘 들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 생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특별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거든요. 자기도 얘기하더라고 상담해보세요. 죽고 못 살았대요 서로. 근데 왜 그렇게 됐죠? 물론 많은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한테 그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처음에 선택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예방하시라고요. 예방. 나중에 그 수습하려면 힘들어요. 예방주사 한 방 맞으면 되는데 병 걸려가지고 지금 또 한국은 잘했잖아요. 한국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참 모범 국가로 신문 보니까 한국이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대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옆에 있는 일본이요. 지금 감당 안 돼요. 지금 거기는 수습하려면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요 처음에 갓난아기가 나자마자 뛰는 애가 어디 있어요. 몇 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 과정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순종이 완료됐을 때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문둥병은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아요. 순종하려고 결정하면 순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결정하면 순종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